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11월 마지막 날 30일입니다. 홀리허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차는 88년 산차입니다. 이게 뭉친 차가 아니라 흩어진 차라고 한입 한입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보관되고 그리고 발효가 된 88년도에 제작된 산차, 고수 산차입니다. 보통 100년에서 150년 이상 된 차를 고수차라고 그러죠. 오래 고자를 써서 그만큼 수령이 이제 오래되니까 찻잎이 가지고 있는 그 기운도 땅의 기운을 다 품고 있죠. 그리고 고수차들은 고도가 높은 데서도 재배가 되니까 그래서 아주 귀한 차들. 다르네. 예, 그렇죠. 산차의 특징. 음악은 이제 핸델의 오르간 콘체르토입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죠. 너무 이제 소론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 보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19절이죠. 1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나의 무능함과 부패함을 갈아엎는 혁명적인 대안이 믿어졌습니다. 나의 악성과 악습도 무디게 만들고 심지어 소멸시키는 지속적인 해결책이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이야말로 나를 영원히 살려내고 깨워내는 유일무이한 은혜임이 깨달아지고 믿어졌습니다. 이미 변화된 나라면 혹은 이후로 변화될 나라면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여 오늘 그리고 이후로 나의 말은 곧 나의 믿음이요 나의 삶은 곧 나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부활 예수의 생명을 품은 믿음으로 사람들과 환경을 향해 선포하고 명령할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또다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이 실감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이 증거되는 산증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과 바램을 오늘 머무는 곳에서도 이루어가는 깨어있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이렇네요. 이렇게 묵상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 속에 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또 생각하고 또 느끼시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일단 저는 읽을 때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영원히 살려내고 깨워내는 이 부분에서 영원이란 말에 조금 묵상하는 시간을 더 깊이 가졌는데 이 부활의 생명이 영원히 나를 살려내고 깨워낸다. 거기서 이 영원이란 개념이 한 번 이렇게 짠 이렇게 착 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 쌓이는 개념으로 이제 영원히 유지가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도 그런 개념으로 흘러가듯이 나도 구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어나가야 되는 거다. 그런 거를 이 부분에서 다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여기서 또 끝부분에 되는 것처럼 또다시 깨달았으니까 또다시 기억하고 붙잡고 또다시 기억하고 실천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를 영원히 살려내고 깨워내는 거지? 계속적인 거죠? 계속적인 그리고 이루어가는
오늘 머무는 곳에서도 이루어가는 그렇죠. 또다시 기억하고 진행형이다, 그렇지? 진행형. 오케이. 나는 일단은 하나님이 나를 대속하신 그게 이제 예수님의 피로, 보배로운 피,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아났다는 걸 또 한번 또 그냥 가붙는 게 아니라 정말 값진 희생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너무도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피가 나를 위해서 정말 죽으셨다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 감격이나 이런 감동들이 내가 오늘도 정말 그런 게 감격적인지 또 아침에 보면서 지금 또 다시 또 한 번 더 이렇게 보면서 그 생명력이 내 안에 서르고 있는지. 그래서 늘 예수님이 나를 볼 때 나의 존재된 being을 보시고 나의 doing보다, 근데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실망하고 이런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의 being을 나도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 doing을 보고 나도 그러는 것 같아. 물론 알지, 그 사람들의 being을 알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내가 기이 여기고 존중히 여기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나는 또 성화를 훈련시키고 있고 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체크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이렇게 내 말이나 이런 가르침이 이렇게 너무 쉽게 거부되는 걸 볼 때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막 이게 그지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오늘 학교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 거야. 그런 걸 보면서 그렇지. 또 쭉 하고 이제 또 내리면서 그렇지. 저런 doing에 내가 의미를 자꾸 두기보다는 그 아이의 being을 보고 내가 또 가르칠 것은 또 가르치되 내가 이거 하나님 원치 않는 또 그 이상의 또 화나 또 분으로 가는 건 아니다 싶어서 또 감사하게 또 그 감정 처리를 또 하면서 그래, 정말 예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물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정말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전히 또 훈련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글처럼 믿어졌습니다. 그죠? 믿어졌습니다. 정말 믿어져서 제가 믿게 되었는데 정말 믿어졌고 그 구원의 감격이, 그리고 지금도 내가 죄인이지만 또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그저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기 때문에 내가 또 내 모든 죄를 또 용서해 주세요. 또 내가 또 자유로운 자가 되고, 이걸 오늘도 또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렇지, 나 역시도 하나님이 나의 비행을 보듯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한 번 더 내가 doing보다 being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더 필요하지 싶어요. 그 18절하고 연결해서 보면 어제 말씀이었잖아요. 네.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어떻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라질 것, 한시적인 것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 죄가 속함 받은 것은 없어질 것,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그 영원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하늘 차원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할 때, 은혜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한시적인 제한적인 어떤 그 이 뭐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를 은혜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무자격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undeserved란 말이야. 그렇죠. 나는 자격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같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나를,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 이 땅의 방법이 아니다는 거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방법이 아니다는 거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이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신 방법, 해결책이 감전된 사람이라. 감전이 돼버렸어요. 감전이 되면 반드시 표가 나지. 감전된 표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는 이제 나는 믿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뭐 방법을 강구하는 내용들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게 한시적이단 말이에요. 제한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방법이 아니고 내가 정말 감전돼 가지고 은혜에 감전돼 가지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 감전돼 가지고 내가 믿어진 거하고는 천지 차이다. 그러니까 믿어져서 사는 삶과 내가 믿으려고 해서 사는 삶은 얼마가는 표가 안 나. 그러나 시간을 두고 보면 반드시 표가 난다.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흉내는 낼 수 있지. 그런데 흉내를 언제까지 낼 거냐고. 내가 믿어져서 살아가는 삶은 그 삶의 말과 행동이, 말과 삶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이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지극히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것만큼 지혜로운 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 세상 볼 때 너무너무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땅의 차원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의 방법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나의 실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이렇게 재산으로, 나의 학력으로, 나의 배경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방법으로 구원받았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야? 이 십자가의 방법이 피 흘리시고 죽음을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증거가 나에게는 예수님이 믿어져서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볼 때 약한 게 하나님 보실 때 강하다. 하나님이 약하면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강하다, 약하다 이거. 하나님의 이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이 역설이지 역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 하나님이 믿어지고 보니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이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탁월한 방법이다.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야밤에 찾아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동문서답을 하시거든. 사회적으로 볼 때, 학문적으로 볼 때 조금도 부족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푸대접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이 하시는데 니고데모가 도무지 접수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 니고데모는 그런 얘기하라. 내가 이 나이 고령에 태중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란 말이니까 이게 보이는 대로 금과 은 없어질 방법으로만 보는 거예요. 땅의 차원으로만 보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네가 믿지를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믿겠는가? 그 하늘의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차원의 일이다.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우리의 이 산술적인 그리고 지식적인 우리의 경험적인 내용으로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나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으로 믿으라니 그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지금도 사람을 구원하고 계신다.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다. 이게요 기적입니다. 기적. 이게 신비입니다. 이건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게 그 얘기라. 이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어졌습니다. 믿어졌습니다. 혁명적인 대안이 믿어졌습니다. 지속적인 해결책이 믿어졌습니다. 깨달아지고 믿어졌습니다. 이렇게 믿어졌는데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에요. 자연스럽게 이어진 게 성화의 과정은 예수 믿고 따르는 이 제자들을 너무나 힘겹게 이거 어떻게 사노? 부담 100배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도 그렇고 요한에서 5장도 보면 내 말은 멀지 않다. 내 말은 무겁지 않다.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 말이에요. 그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 창조주 우리의 주인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려운 거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따르는 게 왜 그리 힘든지 가급적이면 회피하려고 그러고 유보하려고 그러고 이게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 버릴 것을 버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믿어진 사람은 믿어진 대로 살게 돼 있다. 그리고 살려고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이거죠. 그래서 해를 거듭할수록 이 성화의 과정이 그죠? 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방법. 우리가 현란하고 아주 이 학문적인 어떤 설득력이 있는 설교 한 편으로 사람이 설득당하고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방법을 쓰시지. 그러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자를 변화시키신다 이 말. 그래서 나의 변화가 그렇다면 나의 변화가 그렇다면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 조금 더 여유로울 수가 있겠죠. 나를 성경 그러잖아요. 천년을 하루같이 나중에 이제 베드로후서 가면 나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신다. 하루를 천년으로 여기신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변화를 되기를 유보하고 내가 옛사람의 악성과 악습에 집착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변화될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하루를 천년으로 여기듯이 그렇게 긴 시간을 기다릴 작정으로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 그런데 마침내 내가 변화되었어. 마침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하나님 중심에서 누리고 있어. 이런 변화된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지난 천년의 기다림을 한날의 기다림으로 그렇게 퉁쳐버리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천년을 하루로 퉁쳐버리시는 하나님. 나의 변화를 너무너무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이다.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에 성품에 사실 감전되면 사실 감전된 만큼 사람을 인내할 수 있고 사람을 기다릴 수 있고 그리고 환경을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내가 변화된 것처럼 때가 되어서 사람이 변화될 것을 믿고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해야 될
숙제가 우리 모든 이 그리 특별히 이제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책임들이 있습니다. 있고 우리는 뭐 교육을 잘하고 잘 가르치고 잘 지도하면 사람이 잘 변할 것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든 감전되도록 그죠? 방향을 잡아주고 감전되도록 보호막을 또 쳐주고 감전되도록 그 감전된 삶이 뭔가를 보여주는 삶이 먼저 믿은 사람들의 책임감이고 그리고 삶이 되어야 한다. 말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그게 믿음의 삶이다 이거죠. 그 당시 그런 어떤 묵상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응집해서 하면서 이런 글들을 이렇게 기도문으로 남긴 것들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떻든 뭐 벌써 우리 홀리어들 19절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홀리어들 영상을 이렇게 지인들께 이렇게 좀 아름아름 좀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는 뭐 딱히 이제 제 소개를 안 하려고요. 바쁜 시간에 또 부담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홀리어들 소식을 아시니까 아 때가 되어서 하는구나 한 번은 또 한 보고 싶다 같이 동참하고 경험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또 합류하셔서 보고 또 이렇게 공감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어떻든 가장 큰 수혜자는 저희 3인 가족입니다. 해서 이런 시간을 우리가 또 구별해서 가지니까 더 이렇게 하루가 좀 깨어 있는 것 같고 더 이렇게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유익함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홀리허들 마지막 한 3가지 더 추가해서 관전 포인트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뭐 홀리허들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하여 그 말씀 그대로 되도록 전후서입니다. 샬롬. 감사합니다.